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여호와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배당과 가정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과 그리고 반주와 또 방송으로 수고해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방역과 또 새벽에 간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나눴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또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은혜 청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마 맛있는 김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는 간식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하나씩 또 받으시고, 또 우리 이은혜 청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늘 똑같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늘 이런 특별한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한 주간 저도 아침 한 끼를 금식하고 또 목양실에서 한 주간 동안 좀 불편하지만 잠을 자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운 시대지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그런 은혜와 또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 소망들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6일 동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시고, 그리고 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뭔가를 행동하고 또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도 그렇고 삶의 모든 것도 그렇고
사실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 없는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열매 없는 그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은 그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하기 위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지가 더 깨끗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깨끗함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따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지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진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 가지에 붙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 안에 우리가 속하게 그곳에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에게 연합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그 가지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그 가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진 그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죽은 나무가지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지요. 그 가지, 특별히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죽은 가지는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나 이 땅에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 물론 그건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나무가 되어졌다,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이야기한 것은, 포도나무는 쓸모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 용도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주인이, 농부가 잘라서 결국은 불에 던져 태우는 데 쓰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서 불에 태워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에 던져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지옥불에 던져서 지옥불 가운데 태워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넣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심각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그 나무까지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에게는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열매 없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천상의 교회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 속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뭐냐? 열매입니다. 염소와 가라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염소는, 가라지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알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가지에서 잘라내버려서 불에 던져 넣는 그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같이 예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속에 그 전체의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함께 했던,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가룟 유다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항상 좋은 열매를? 아니요. 베드로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패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제거되지 않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들은 가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는 염소와 그리고 가라지가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열매로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거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되어진 은혜를 입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줘서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수동적으로 그냥 맺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 참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진 가지는, 그가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애쓴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켜지는 것 없습니다.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만 아가페의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의 계명, 사랑 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풀어놓으면 성경 66권이고 그것을 또다시 옹축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 속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리라, 이루리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이 말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다 들어줄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네가 세우는 자로서 네가 희생의 십자가의 길로 네가 들어가고자 하고 네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다 들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고자 하고자 그 사랑으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기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십자가로 지는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너를 부인하는 자리로,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로 네가 가고자 하기 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나 배부른 중에 더 배부르고, 나 행복한데 나 더 행복하고, 나 이 땅에 욕심이 채워졌는데 채워진 욕심 속에 더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내가 남을 세우기 위하여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가는 자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참포도나무이신 내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생명을 가진 내가 너에게 자원을 무한히 줄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예수 평생 이용하고, 예수 평생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리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시면 그 복주심으로 더 희생과 헌신과 아가페의 십자가에 지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결국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결되어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되어진 자,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그 일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물질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은요,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되고 짐이 되어져 버리면 일은 하는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그 중심 속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해야 되죠. 근데 기쁨이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기쁨이 없이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내 힘으로 할 때예요. 주님의 힘으로 할 때는 사랑이 있고, 주님의 힘으로 할 때는 무거운 십자가인데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졌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과 그들이 거하는 곳을 보세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목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복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 이전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목사지만 싸늘한 사막과 같고 한파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똑같은 목사하고 똑같은 생명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을 때와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을 때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모든 것의 핵심인 사람은 자기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요동해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열매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함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얼만큼 그분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 그게 열매를 맺는 기준이고 열매를 맺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친밀하거나 교제가 없거나 깊은 사귐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의 자리를 못 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복 달라고 말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요청하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끝나요. 왜요? 그는 한 번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께 붙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자리 하고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한번 등극할 때 그 자리 곁에서 한번 뭐 하나 얻으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뿐이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인생을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지면 아무 상관없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를 받든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깨지든 어렵든 그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누구만 보이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게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삶의 아름다운 복을 주는 그게 사랑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풍성한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도 이웃의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참 죄송하지만 제가 좋은 차를 타요. 제가 그 차가 3년이 넘었지만 제가 10,000km 좀 넘게 탔어요. 어디를 잘 마음껏 타고 다니지 못해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차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도 아버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타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이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있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나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공동체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또 속해서 신실한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녹여내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게, 넘어지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그게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뻔뻔해요. 저 자신을 보니까 예수 생명 없으면 너무너무 뻔뻔해져. 세상 사람보다 더 뻔뻔해. 근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원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은 뭘로 받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세상에 권세를 부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아니에요.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와 그 십자가를 진 그게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의 크기와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받을 상급은요, 내가 목사로이기 때문에 받을 상이 아니요. 죄송해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전 목사의 아들이에요. 흠이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근데 이 삼양신석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길 개척을 해봤지만, 물론 개척이 10년 동안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배고픔의 시간들과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이야기하면 그 처절했던 시간들, 자식들을 제가, 두 아들을 제가 스스로 바리깡을 사서 그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서 때때로는 병에다가 요강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무서워서 거기다가 소변을 놓고 배변을 놓으며, 때로는 아이들이 창문 그 조그만 틀에다가 거기다가 소변을 밖에다 놓으며 살았던 그런 힘든 시간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순적하게 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집사람의 그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다마스를 하나 선물로 해주셔서 그 다메살을 타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론 중고차도, 그래서 타이어도 한 번도 새 타이어로 바꿔본 적이 없이 중고 타이어로 늘 바꾸다가 태양가에서 중고 타이어로 바꾸면서 가다가 툭툭툭 타이어가 퍼져가지고 그 구멍이 나서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겨서 투들투들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온 삶 속에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마음의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진 십자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대한 보상은 이 땅과 하늘에서 주님은 그것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 의사가 나오고 의사 며느리를 얻고, 그리고 삶에 오늘 또 성도 10명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진 십자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십자가를 진 거에 대한 보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거든요. 희생하는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의 자랑도 될 수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뿐인데, 주님이 그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고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기억하고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